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과응보적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말아야 함과 고난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과응보적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식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법정인 용어인데 원고가 피고를 향해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욥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욥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죄를 지어 고난을 받고 있는 법정의 피고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기 4장에서처럼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니 욥의 상황은 한눈에 봐도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행할 일은 가장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보면서 저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며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도 있고 또 믿음의 연단을 위해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고난을 받은 것,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몸에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서 평생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나 바울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보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하려 드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엉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고대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억눌린다는 말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욥과 그의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엘리바스의 지적은 얼마나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까?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사람씩 불러내어 그들이 심중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이에 대해 번제를 드리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 욥을 엘리바스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에 넣어 욥과 그의 자녀들이 벌을 받은 거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난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은 죄를 지은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만
고난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혹은 이웃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는 먼저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는 말은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장에서 욥은 고난으로 인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바스는 원래 인생은 고난밖에 되어 있는 것이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가르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바스처럼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고 고난과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질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엘리바스 말대로 고통과 고난을 짊어진 운명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서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누리는 자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뀐 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고난을 푸는 첫 단추는 회개였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자를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식에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하나뿐인 그의 아들의 죽음 아닐까요? 그럴 때에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큰 고난을 당했을까? 이렇게 속으로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생각대로 나인성 과부에게도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네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생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고난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